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뜻,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1절, 22, 23절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3절 한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요. 22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은 예수 탄생의 의미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22절은 성경의 완성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는가 라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이전에 성경을 보는 태도부터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다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하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구별하다, 경청하다, 묻다, 찾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고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가운데 각각 안에라는 뜻과 나누다, 선택하다, 고르다, 생각하다, 결심하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상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라서 내 마음 안에 잘 가져다 놓는 것을 바로 상고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고 구별하고 또 잘 듣고 경청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상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저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고 구별하고 경청하고 찾아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이름이 예수, 또 정확한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신앙이 한 단계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도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오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나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생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영생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생이 따로따로 된 단어인데요. 영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영원한 세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시대, 세상, 우주, 과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진지하게 언제든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생 중에서 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은 생명,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이 있고요.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어근을 찾아간다는 것은 말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근을 찾아가면 살다, 숨쉬다, 생수의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원어로 풀어본다고 하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나라는 세상 안에 항상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정확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 피 모두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고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본체이고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단어 중에서 우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단어는 왼쪽 오른쪽 어떤 방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상태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명예, 권위의 자리라는 뜻이 있고요. 어근을 찾아가면 영접하다, 취하다, 배우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취하고 배우고 받아들인 상태라고 하면 명예, 권위의 자리, 어떤 고귀한 상태의 개념에 있는 것을 바로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를 바로 좌편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그 우편에 가지 않은 상태를 바로 좌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편에서 우편으로 신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실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근사한 분이 예수님의 대역을 맡기도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왔다.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처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 교회의 머리, 가장 중요한 육체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건물 속에 온 게 아니고요. 호흡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우리가 알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있고 교회에 가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비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 모두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 포도나무고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타당하고 남녀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22절 성경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미리 말하는 자, 비밀 해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뒤에, 앞에, 이전에 라는 단어와 보여주다, 증언하다, 말하다, 알게 하다 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음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내가 성경을 완성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고 전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4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뜻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었고 그 계획대로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성경을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경을 나 자신이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또 어떻게 해야 완성을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완성한다는 것은 또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왔듯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성경을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28절도 성경의 완성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또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 나 자신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자세한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성경을 완성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기에 당신이 거하실 완전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게 온 것이므로 내가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